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날마다 꿈을 꾸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꿈을 꾸지 않죠. 어쩌다가 꿈을 꾸기를 하죠. 최근에 제가 새벽 이른 시간에 잠이 깨어 다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처럼 꿈을 꾸게 되었죠. 전에 저희 집에 숙식을 같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일을 떠나 어린 나이에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생활했던 아이로 거의 한 식구라 할 수 있는 사이죠. 지금은 장성하여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꿈에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딸 온유와는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한 사이죠. 꿈에 이 아이가 글쎄 후진을 하다가 온유의 차를 들이받아 두 차가 그만 크게 훼손되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꿈이기에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분명 내용을 보아서는 안 좋은 것이 틀림이 없는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때 짚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편지를 전해줄 사람에게 편지를 주며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서로 좋은 내용이지만 그 편지 내용이 내게도 해가 되고 받는 상대에게도 해가 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꿈을 통해 깨우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수용해야 할 내용이 있음을 깨달아 전달해 줄 분의 집에 찾아가 새로 고친 편지를 주고 이전해 준 편지를 수거해 왔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죠.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해가 될 뻔한 일을 방지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고쳐보낸 편지의 그 원문을 보면 볼수록 잘 고쳤다는 마음이 들기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근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직접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죠. 그의 장인 이들을 통하여 그는 그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왕제로 세상 학문과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성을 다듬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양치기로 잊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그의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었고 불같은 혈기는 온유함으로 바뀌어 이 세상에 모세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없다는 평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실력과 인성이 겸비된 모세를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아 늦깎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집니다. 그가 사명을 받아 40년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장인 이드로는 사위가 요즘 잘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차 모세를 방문하게 되죠. 모세는 늙고 틀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바늘도둑에서 소도둑까지 백성의 대소사를 일일이 재판하니 모세처럼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의 입만 열면 바쁘다 바빠 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과로사 안에 당장 조직을 세우게 50부장 100부장 통장 반장을 세워 일을 나눠서 하게나. 장인의 말에 모세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직함으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조직화되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또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 경정을 올리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철저히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들었을 때 신앙은 반석 위에 튼튼한 신앙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부실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 때가 달겨들고 그릇된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하며 말씀을 오염시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